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더디고 안 되는 이유 2, 회복이 안 되고 회복이 더디고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46절과 47절 말씀을 가지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살펴봤었죠. 특별히 여러분,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거지였는데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일을 했다. 그게 비록 구걸의 일이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맹인으로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지만 귀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믿음을 얻고, 또 말할 수 있는 입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었고 찾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내가 가진 능력 안에서 예수님께 나가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늘은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진 상황들인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한 번만 불렀던 게 아니라고 했죠. 그 근거를 이 말씀에서 찾으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보통의 경우 사람들이 이렇게 짜증내고 화내고 이러는 것은 신경에 거슬리는 일이 두 번, 세 번 자꾸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근데도 막 계속하고 그러니까 화내고 혼내고 꾸짖고 이러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걸 보고서 바디메오가 한 번만 예수님을 불렀던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계속해서 바디메오가 부르짖고 예수님을 찾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화내면서 조용히 해. 너 시끄러워. 바디메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죠. 예수님께 부르짖는 상황에 그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져도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기도는 해도 회복이 잘 안 되고 응답이 안 되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끝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끝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한두 번 해보고 뭐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하고, 하다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중단하고 접고 그만둬 버리고, 이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한 번만 부르짖고 기도를 해도 들어주신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번 기도를 해야 풀리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장애물이 생기면 그만두고 포기하고 이러니까 응답이 안 되더라, 회복이 안 되더라, 이런 것이죠.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한 번 해서 되는 게 그렇게 많이 있어요? 뭐 그런 경우 거의 없죠. 어린아이가 뭐 걸음마를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누워있다가, 그죠? 누워서 뒹굴거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일어서든가요? 그렇지 않죠. 한 걸음마 떼기 위해서 수없이 넘어지고 나뒹굴고 주변에 있는 거 붙들고 간신히 일어났다가 움직이다가, 그러다 어느 날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떼고 그러다 또 넘어지고, 그죠? 이러기를 반복하면서 걸음마를 배우는 것이지 한 번에 되고 막 이러는 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어린아이에서 점점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영적인 뭐 어른이 되어 있고 대가가 되어 있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응답될 때까지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믿음의 끈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막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런 영적인 방해를 잘 분별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자세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바디메오가 많은 사람이 꾸짖고 조용히 하라고 했을 때 떨어져 나갔으면 회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방해가 있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회복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디메오의 이 모습을 좀 기억하시고 영적인 방해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있어도 또 바로바로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버티고 부르짖는 자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좀 주의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 바디메오의 자세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가끔 이제 교회에 보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남들 하나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고 마치 혼자 신앙생활하듯이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막 교회 와서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막 이러는 거. 절제 없고 뭐 무질서하게 이런 사람들이 간혹 교회에 있는데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남이 피해를 입던 말던 뭐 불편을 겪던 말던 나는 내 신앙 위해서 내 갈 길 간다.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모니를 이루고 그죠? 서로 섬기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십자가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수직 관계가 잘 세워져 있고 동시에 수평 관계, 그죠? 십자가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이 있고 동시에 수평이 이루어져야 나와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온전한 십자가 된다는 거. 여러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잘 기억하시고 우리 공동체 중고등부에서 함께 서로를 배려하면서 도와가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중고등부 다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강조하면 우리가 회복이 더디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눈은 뜨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눈 다 뜨고 있죠. 그죠? 여기 못 보는 사람 없죠. 우리 대부분은 근데 영적으로 앞을 잘 못 보는 영적인 바디메오의 수준에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으로 우리 앞에 벌어진 일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죠?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 바디메오의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근데 영적으로 맹인인데 거의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인데 외치지도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주변에서 특별히 막 하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너 교회 가면 죽어 이렇게 핍박하고 이러는 것도 없는데 오히려 중고등부에서 좀 같이 하자고 기도하자, 성경 읽자, 새벽 예배 좀 드리자 도와주는데도 안 해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고 더뎌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뭘 하자 그러면 최대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여러분한테 해로운 걸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영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하자 그러는 거지. 그럴 때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함께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 읽자 그러면 가능하면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제시하는 범위도 함께 읽고 자꾸 이렇게 자기 스타일대로 따로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훌륭한 것이지만 성경 아예 안 읽는 사람들에 비하면 굉장히 훨씬 나은 것이지만 계속 그냥 나는 나대로 간다 이렇게 할 거라 그러면 여러분 뭐하러 중고등부에 속하게 우리에게 하셨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안 나가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요. 가나안 성도라고 한다면서요.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죠? 교회 안 나가는데 혼자 예배 드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진짜 있대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귀찮고 시간 아깝고 교회에서 성도들이랑 교제하는 거 불편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싫고 다 귀찮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난 그냥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겠다. 내가 예배 잘 드리는데 뭐가 문제냐. 이러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했죠. 그게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겠어요. 그렇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하는 거,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섬기고 함께 훈련받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게으름을 좀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책갈피로 좀 꽂아두고 마태복음 25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에서 열심히 일한 종들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그런데 보세요. 반대로 한 달란트를 받고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나온 종에게 주인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자, 보세요. 아주 중요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두 부류의 종이 나오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더라.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착한 것과 동의의 개념, 이퀄이 뭐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반대로 악한 것과 동의의 개념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게으르다. 착한 것의 반대는 여러분 악한 것, 이거 당연한 거죠. 근데 충성의 반대 개념이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게으른 것이다. 게으른 것. 여러분, 이게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는 영적 게으름 있죠. 그것은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악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름은 악한 것이다. 여러분, 중고등부 공동체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힘써서 함께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빈말이 아니고 진짜 그래요. 어디다 내놔도 정말 자랑스럽고 그래요.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계속 얘기하는 거는 주마가편, 그죠? 잘하고 있어서 한 번 더 전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니까 귀담아 들으시고, 저 여러분이 특별히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다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중고등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좀 다시 돌아와서 4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마가복음 10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머물러 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멈춰 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멈춰 서신다라는 거예요. 멈춰 서신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죠? 가끔 SNS 하다가 평소에 뭐 존경하는 분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좋아하는 연예인이 뭐 내가 이제 친구 신청을 했는데 수락해 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 없어서 잘 몰라요? 기분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괜히 막 뭔가 그 사람하고 친해진 것 같고 엄청 가까워진 것 같고 그러지 않아요? 어떤 학생은, 우리 교회 학생은 아닌데 뭐 인기 있는 연예인 계정을 이렇게 팔로우하면서 마팔해주면 너무 좋겠다고, 이렇게 친구해주면 너무 좋겠다고, 소원이 없겠다고, 제발 마팔 좀 해달라고 이렇게 SNS에 애원을 하고 막 그러던데, 목사님 딸이 그러고 앉았는데, 하여튼 뭐 우리가 그런 유명한 사람과 또 좋아하는 연예인과 좀 친구를 맺고 싶어 하면, 근데 그 사람이 수락을 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저도 뭐 그런 경험이 몇 번 있는데, 어떤 유명한 분인데 이렇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이렇게 쪽지를 보내면 답장이 오고, 친구 신청했는데 수락되고 이러면 괜히 기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맞팔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패매해 주시듯이, 답해 주시듯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응답.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게 그 말씀 아닙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춰 서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감동적이고 기쁜 소식이죠. 연예인 팔로우하는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예수님 팔로우하시고, 그렇죠? 예수님께 기도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디메오를 향해서 멈춰 서셨던 그 예수님이, 응답하셨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겉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거든요. 잇 아이템, 그죠? 인생템.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왜냐? 이스라엘은 여러분 밤과 낮의 일교차가 엄청 큰 곳이죠. 여러분 사막 같은 데 보면은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막 겁나 춥고 막 이래가지고 뭐 사람이 얼어 죽고 막 이러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런 비슷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에는 반드시 덮고 자야 될 이불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지금 뭐 우리처럼 무슨 뭐 알레르망 덮고 뭐 침구를 가지고 이런 거는 당시에 이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엄청 부자들이나 뭐 이런 그런 아이템을 갖고 있는 거지 대부분은 자기 겉옷을 이불처럼 이렇게 썼거든요. 밤에는. 그 겉옷을 덮고 자고 그랬는데 그래서 겉옷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바디메오는 신분이 뭐예요? 거지잖아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 모든 것이 결핍된 부족한 사람. 근데 어쩌면 자기가 가진 것의 전부가 이 겉옷 하나일지도 모르는데 성경은 지금 바디메오가 그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나온 것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별게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잖아요. 눈이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뛰어 일어나가지고 중학생들 뭐 일어나라고 그러면 좀비처럼 뭐 이렇게 일어나는데 바디메오는 눈도 안 보이는데 뛰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눈 감고 한번 방에서 뛰어 일어나가지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할 수 있겠어요? 불 꺼진 상태에서 여러분 자다가 불 꺼진 상태에서 화장실 가려고 할 때 쉽던가요? 막 더듬더듬 해야 되고 조심조심 움직이는데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뛰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자세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 장면을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디메오를 주목해서 봐야 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잠깐만요 이러더니 주섬주섬 자기 막 짐 다 챙기고 겉옷 챙기고 동양 그릇 챙기고 텀블러 챙기고 옆에 앉아있는 옆자리 거지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딴 사람 못 앉게 여기 좀 자리 맡아둬. 나 금방 갔다 올 거야. 여기 명당 자리인 거 알지? 여기 앉으면 강냉이 털어버려. 이러고 나왔다 그러면 그러고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어디 계신가요? 어디에요? 저쪽이에요? 이러면서 나왔다 그러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죠? 아마 그런 자세였다 그러면 눈 고침받고 다시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눈 뜨고 거지했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니까 다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가 그러지 않았다. 다 놓고 다 버리고 그렇게 중요한 이다이템, 인생템, 겉옷을 내버리고 그렇죠? 눈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뛰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갔다. 얼마나 예수님이 1순위인 모습이냐 말이죠. 완전 우선순위 예수님. 그렇죠? 몸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몸으로. 예수님이 아마 보시면서 감동하셨을걸요. 바디메오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야, 얘 봐라. 너 진짜 나를 간절히 찾는구나.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줄게. 이러니까 여러분 즉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더디고 안 되는 이유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못 놓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다 붙들고 세상 것, 죄, 욕심, 온갖 더러운 것 다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게 잘 되나. 그죠? 예수님께 뛰어 일어나 가지도 않아요. 뻑하면 주일 예배도 빠지고 이러니까 회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온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는 모습이 이 뒤에 쭉 나오죠. 그래서 바디메오가 회복이 되고 앞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시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은혜를 체험하면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할 때 억지로 마지못해서 선생님이 시키고 전도사가 시키니까 그렇게 끌려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체험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두 번에 걸쳐서 바디메오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바디메오를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놓고 있었는지, 혹시 우리에게 영적인 게으름이 있지는 않았는지, 교만함이 있지는 않는지, 그랬다면 그걸 좀 내려놓고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듯이 우리도 한번 내려놓고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고등부가 함께 성경 읽으면 같이 좀 읽고 대예배 드리면 같이 좀 드리고
10시에 기도하자 그러면 같이 좀 기도해보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나주세요. 마팔해 주시고 페이스북 메시지 답장하시듯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믿음의 방해 세력을 만나도 중단하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고등부 공동체를 좀 귀하게 여기고 함께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것저것 손에 너무 많은 것을 붙들고 있어서 예수님이 부르시는데도 바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것은 정리되게 해달라고, 놓아버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나서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